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부활의 꽃다발을 안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강림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이 성탄절의 사실을 맞추어서 네 주일을 그렇게 가집니다만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할 때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 성탄절에만 맞추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의 그 예수님에게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우리가 닥쳐온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관성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끌어오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나사로의 누이들, 즉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포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포위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나 마르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 마르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이미 나사로는 이제 죽어가고 있고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버립니다만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형편에서,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사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죽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사로의 죽음은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품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우리에게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몇 명 성도 안 됩니다만은 또 이런 가정의 고통, 저런 고통,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참 구구절절히 그런 고통에
세월의 흔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신학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은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연장해서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어버리고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가면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여기 끝에 와가지고 이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받쳐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길이 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여러분 여기 종지부로 찍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꼭 끌어와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첫째는 예수님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그 사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줄을 딱 끄십시오. 친구 나사로. 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지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이 두 번째는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딱 나타나기 전에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정조부는 누구이고 또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청손자,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그 본문이 나사로가 그 아버지가 기록이 없어요. 그 조부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조부도 없습니다. 딸랑이 있는 게 누구냐? 거의 누이들입니다. 그 여동생들 둘이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부모 없이 누이와 이 오라버니가 함께 사는 가정이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바라볼 것은 이 가정이 너무 불쌍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을 이렇게 딱 그 시간대가 비슷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절에부터 보면은 그게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은 12장에 나타날 마리아의 그 등장을 미리 앞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은 똑같은 배경 속에서 기록을 하는데 여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참조한다면은 이 가정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은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나사로의 아버지가요 나병 환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전설이나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겹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나사로는 그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즘이야 여러분 이 한센시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예도 2개 교회가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을 병이고 이건 저주받은 병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규례가 있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나사로를 그 아버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 추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고 그렇게 불쌍한 가정이다 또 나병 환자의 가정이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을 무척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끌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남매들 또한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정말 이 가정이 예수님께 하는 거 보면요 정말 깊이 사랑한 그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아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됩니다. 오리면 몇 킬로입니까? 십리가 4킬로니까 오리는 2킬로 정도 되죠. 저도 이 동네를 지나와 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2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꼴짜기만 지나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베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으면 누구 집에 자느냐면요 꼭 이 집에 와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 집에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주간의 수요일 날 바로 이 가정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힘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이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로 삼는 가정이라면 이런 거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찾아옴은 기쁨이라는 결과를 더 증대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고난 뒤에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 동안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한 병에 걸리고 더 고통의 깊은 곳에 나락에 떨어지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머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결과를 그 부활의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라면 이런 어려움은 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나사로의 누이들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청원입니다. 기도 형식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3절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죽을 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관계를 깨어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굳세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관계들, 힘든 그 상황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깊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몰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고통이요, 주님께 멀어지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나 이런 어려움 오니까 내 주님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주님 내버렸는가?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뭐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터널에 이제 빠져나온 지 만 4년이에요. 우리 권영희 집사님 올해 몇 년이죠? 8년이죠. 제가 올 때 그 수술했으니까 서마산 교육할 때 터널을 이제 빠져나온 거죠. 터널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야, 이 터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나지?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오늘 아침에도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런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그런 간증을 아침에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내가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큰 쇼크를 받았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니까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가 이상하다 하고, 여러분 자고 일하면 여기가 이상하다 하고, 손바닥 펴봐라 하고, 혀함 내봐라 하고,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지나왔으니까 웃을 일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링 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는데 갇혀 있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예수님의 부활 그 주간의 주일에 아내가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에 괜히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고난 주간 그 정사 예배 때, 철학기도 때, 그 철학기도가 있을 때 펑펑 울었어요. 그 전에는 눈물이 나는데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고 막 하소연을 그랬거든. 내가 볼 때는 눈물이 나는데 자기는 펑펑펑 흘려야 되는데 막 줄줄 흘려야 되는데 눈물 안 난다고 막 그것도 하소연해가지고 또 안 가도 병원에 또 안 갔습니까? 신경과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금요 한밤의 기도에 그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그 느낌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됐구나 싶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여러분 완전하게 일치가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주간에 그런 확신을 갖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나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다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터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살다 보면 고통이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 내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 고대하고 그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잡고 계시면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는 어떻게 손잡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이렇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에 줄을 거십시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영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 바로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반전의 카드가 되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받아볼 만한 고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윤치영 목사님,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윤치영 목사님,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윤치영 목사 유튜브에 딱 이런 보시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전도사 호주에 이제 가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 이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제 여학생 한 명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훈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등도 이렇게 말이야 네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등도 때리고 막 그러면서 훈계를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달이 난 거예요. 뭐로 이 사람이 잡혀버리냐면요, 신고가 들어가 잡히냐면요, 사람 데려오면 뭐합니까? 끌고 오면은 납치, 유괴 이리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짝 때린 거, 이거 정신 차려 이란 게 이런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폭행, 폭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변명을 하고 우리 문화를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치소에 딱 들어가는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한 명 재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데 왜 들어왔는가 싶으니까 앞이 캄캄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 가출한 그 자매를 구원하고 그 가정에 회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유추장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러는데 덩치도 크고 호주 사람이니까 막 그러는데 너 음식 안 먹으면 안 된다. 네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그 구치소에 혼자는 절대 두지 않는데요. 둘이를 두는데 둘이가 있으면요, 한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책임을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막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너 왜 왔냐 이러니까 나 폭행, 강도, 유괴로 왔다 이러니까 야, 니 무슨 그런 죄로 들어왔구나. 너는 어떻게 왔나? 자기는 아내를 찔러 죽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한방에 있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나 삶을 보면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증명할게. 그 주위에 우리 같으면 이제 도죠. 도에 구치소에 몇 명이, 교도소에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5천에서 6천 명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이 호주 죄석이 물은 거예요. 이 5, 6천 명이 있는 이 교도소에, 이 구치소에 전도사가, 목사가, 이 파스토가 몇 명 있겠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이 5, 6천 명 중에서 이 방에 너에게 찾아온 건 내밖에 없다. 전도사는 내밖에 없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밤에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도 바꾸면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 담배를 피우는데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 창문 털에 거기에 바로 코를 대가지고 그렇게 담배도 피우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루뿐 만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방을 옮기라 하더랍니다. 아니 그 좀 있어야 더 전도가 될 텐데 옮겼는데 옮기니까 또 옆에 있는 또 그 재수가 또 말하는 거, 너 왜 왔나 이러니까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래가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전도. 그 한 사람을 또 전도하고 나면은 또 옆방, 그 다음 날 또 옆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방에 왔다가 또 저 방에 갔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집행을 받게 되는데 1년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받으면요, 1년형을 받으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은 호주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이제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막 창선을 잡고 막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형을 왜 또 1년을 받게,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얼마나 전도해가지고 온 구치소가 다 복음화됐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했대요. 몸부림을 쳤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왔더래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윤치혁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다, 막 이런 둘러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예스와 노 두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무슬림들이 막 덩치 큰 무슬림들이 막 밀어붙여 죽일 듯하시면 쉐리 밀어붙이더래요. 그때에 벽에 탁 부딪히면서 몸부림을 쳤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함을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려요. 얘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무슬림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오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그 교도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나중에 형을 1년을 받으면 이제 호주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제 형을 살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를 앞두고 그 형이 마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호주에 더 있게 되어졌다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오해받고 이렇게 구치소와 감옥 생활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요 받아볼 만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당하는 나쁜 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 잠시 후에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왜 나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기회 윤치혁 목사님이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이 주의 손에 있을 때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주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묵상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의 그 눈물을 보면요, 그 눈물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눈물은 보석이 됩니다. 성도의 슬픔은 화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세 번째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도들의 눈물은 부활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은 이렇게 보면은 물에 다 반영이 있습니다. 항상 그림자가 있죠. 비춰지는 게 있죠. 거기 반영이라 하죠. 물이 크면은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반영이 생기겠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눈물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그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흘을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흘째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이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셨다면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에 넘어는 그 오빠의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그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눈망울에 무엇이 보인 겁니까 여러분? 에? 그 눈망울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의 눈물은 부활의 반영을 남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부활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반영으로 남기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눈물 속에 나사로의 걸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조금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그 물방울이 있죠. 나무 잎에 물방울이 있으면은 그 잎사귀에 물방울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요, 그 물방울에 다른 세상이 막 있어요. 그러면 옆에 꽃이 있으면 꽃이 보이고요, 거기 짐승이 있으면 짐승이 보여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에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비춰졌을까요? 처음에는 죽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눈물방울에는 오빠가 걸어 나오는 것이 비춰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에 언젠가는 부활로 걸어 나오는 상황을 그림자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깊고 깊은 눈물, 깊고 깊은 부활의 반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의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은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주님 찾아오시면 죽음이 자는 것으로, 고통과 아픔은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은 것이 자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한다면은, 예? 죽은 것이 자는 거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 뭘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는 것이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자는 것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했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죽음보다 못한 그 고통은 조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조는 건 깨는 것 아닙니까? 자는 것도 깨는 건데 조는 거는 금방 깨죠.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죽은 것도 자는 것이요, 고통은 조는 것 정도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이 자는 것으로 우리 고통은 조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깨우면은 부활도 졸음도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해 가다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그것도 멀미래요. 멀미 일종의. 차만 운전하면 조는 거예요. 멀리 가면 딱 고속도로 타잖아요. 그 졸리기 시작. 그래서 아내가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베리베리 그냥 다 줘. 막 깨우는. 가만히 두면은 더 졸려요. 그래서 아내가 제발 휴게실에서 쉬고 가자고 한심장. 그래도 오래 자지도 않아요. 한 5분 10분이면 금방 또 깨어나요. 그래 목적지까지 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조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움에 그 조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주님 오셔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으니 나으리라고 되어 있지 말씀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죽은데 한 개 더 보태지면 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죽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흘이 아니라 하루를 더해서 완전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그런 잠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대강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부활의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대강절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 참 좋은 주간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묵상글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저녁에 시간 좀 내어서 영적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유기선 목사님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적는다고 온 교우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설교 때마다 동행 일기를 적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안 적는가 봐요. 일기 적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글 올리는 게 쉽게 보지 마세요. 뭐 주석이나 책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제가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그 책을 누가 내어주겠다고 해서 책이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니 나는 그냥 글 적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들었을 뿐인데 책을 누가 내준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일기나 감사 일기나 묵상 일기를 쓰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하루의 삶을 적어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고통은 고통대로 여러분 나열해 보세요. 다윗이 곧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터널이 곧 빠져나올 때 됐다.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됐다. 여러분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는 환하게 쑥 다가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 터널 빠져나올 때 보십시오. 쑥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어느 날 쑥 빠져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말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